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시대로 학자들은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쪽에는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 아라바까지 광활한 땅을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때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기로 보면 대략 BC 8세기 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몇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더 큰 걸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서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고 또 이제 토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과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멀리, 그것도 뭐 이웃 나라가 아니라 좀 먼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당시 이 사마리아로는 이제 북동쪽으로 약 750km 떨어진 곳인데 아수르 제국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늘 뭐 전쟁을 하는 그 상태였고, 아수르는 뭐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유대는 뭐 약소국이고, 이런 관계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아수르 애굽이 전쟁을 하면 그 틈새에 늘 끼어서 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좀 뭐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지자로 택하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요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갈 것도 없고 그 먼 길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처럼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돼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이제 무역선에 오르게 되는데,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약 3,000km 떨어진 지중해 저쪽 건너편, 이제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요나를 다시 뭐 이제 니느웨에 결국은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 요나를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뽑아서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 가장 먼 곳, 이런 곳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리저리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뭐 성경 말씀이 토시 하나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저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후를 좀 보고 이제 묵상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향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가스펠을 불러도 그렇고 가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얼굴이라는 이제 단어들의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목구비, 이러한 페이스를 가진 얼굴은 하나님이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3절,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좀 무겁게 느껴진 모양이죠. 또 거리도 멀고 뭐 상대방 나라가 뭐 좋은 나라도 아니고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죠. 그래 결국은 폭풍우 한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죄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하게 되니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게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어려운 일을 만드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참 이거 하나님의 이건 뭐 뜻이죠. 요나가 딱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배 밑에서 숨어서 자고 있던 요나가 하여튼 끌려 나와서 하여튼 막 여러 뭐 적어도 수백 명이 탔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근데 그 중에서 딱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돼서 질문을 받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실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부담스러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아마도 이 풍랑이 내 탓인 것 같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풍랑 앞에서 고백을 하죠. 이게 참 묘한 거죠. 배가 잔잔하게 다시스까지 갔다면은 이 요나가 자기의 어떤 잘못 이런 것을 전혀 인식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막 풍랑이 일고 풍랑도 보통이 아니죠. 사람이 뭐 다 죽을 정도의 급격한 풍랑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요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히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이제 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모두 다 뭐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만 진짜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회개,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과 함께 일어나는 회개는 평상시는 사실 잘 안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정말 자기 뼛속 붙어 있는 죄가 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요나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제비가 뽑혀지고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뭐 죽은 거죠. 사실은 죽은 거죠. 근데 3일 후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또 다시 토해내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오늘 말씀 다음에 오늘 내일 여러분 쭉 읽어보시겠습니다만 그냥 뭐 아주 뭐 절절하게 예언한 것도 아니고 슬슬 그냥 하기 싫은 거 한 거예요. 사실 그죠? 하기 싫은 거 슬슬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다 멸망시킨단다. 회개해라. 뭐 한두 마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니느웨 왕과 백성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요나 먼저 어떤 붕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요놈의 나 뭐 이런 말을 뭐 많은 붕사들이 즐겨하십니다만 하여튼 내가 문제죠. 늘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냐? 제가 문제예요. 늘. 이건 뭐 크든 적든 담임 목사가 늘 문제인 겁니다.
잘 돼도 담임 목사 문제, 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담임 목사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는 다 제게 있음을 뭐 제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만, 그래도 뭐 늘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강조한 분이 있다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앞에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외삼촌이 사촌들과 더불어 또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죠. 앞으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어요. 뒤로 가면은 외삼촌한테 맞아 죽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처자식과 동물들을 다 약복강 너머로 보내놓고 혼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 이름이 뭐냐, 또 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뭐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죠. 또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형을 향해 가죠.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분명하게 본 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예 분이엘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분이엘,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소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늘 제 마음속에 있고 기도하고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삼각구층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그런 교회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또 지나가던 어떤 객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좀 마음이 헛헛해서 교회 팻말을 보고 구층까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올라와서 이제 여기 좀 앉아 있다 가는 분 있고, 또 저쪽 주방에서 이제 차 한 잔 드시고 가는 분도 있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광교소망교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혹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라도 야곱처럼 일어난다면 교회에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건 저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 교회를 찾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체험, 그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이엘 체험을 하고 나서 형을 보면서 20년간 그렇게 이런 수를 써도 안 되고 저런 수를 써도 안 되고, 뇌물 같은 선물을 주어도 안 되고, 세월이 흘러가도 안 되고, 엄마가 중재해도 안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죠. 부모들이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붙들어 놓고 에서 붙들어 놓고, 가기 전에 또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간 후에 또 엄마가 에서 붙들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좀
지나간 일이니 좀 용서해라. 둘밖에 없잖아요. 쌍둥이인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뭐 얼마나 또 엄마가 아빠가 또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죠? 이게 묘한 거죠. 결국은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체험을 하면서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분이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요 근래도 이제 연말 되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표어같이 이제 내건 것이 영성, 치유, 선교 이런 것을 제가 추구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성이 뭐냐 모르겠다, 너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죠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성이 뭐냐, 분이엘이에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게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야곱도 20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적어도 20년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딱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 그 사람이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거 풀려고 애를 써보세요. 실타래 두세 겹 돼도 이거 못 풉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녹근이나 실 한 두세 겹 이렇게 꼭 묶어보세요. 풀어지나? 못 풀어요. 실 요거 서너 겹 해도 못 푸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것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겠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문제 풀릴까요? 국가 문제 안 풀리죠. 이 수백 명의 수만 명의 모임이 막 얽히설키서 이게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이게 안 풀리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아니, 그건 녹는 거,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피하여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다시 풍랑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셨던 일을 감당함으로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지금이지만 다시 요나서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요나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 85장 1절에 보시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우리 고백이죠. 예수님 생각만 잘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정말 뵌다면, 분이엘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는가. 욥기를 보셔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내가 가죽 바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자기 죽음을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죽 밖으로 좀 나를 꺼내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다른 말씀 쭉 보시면은 내가 육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뵈리라. 그런 고백하는 것도 욥기서 보면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육체를 벗어납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얼굴을 뵐 날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 소망으로 분명히 믿고 그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요나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